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성경을 읽어볼 기회가 없으니까 성경을 1절부터 13절까지 3장 교독을 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같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3장의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었는데 무슨 사건을 기록한 것일까요? 요단강을 건넌 것이죠.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똑같은 경험을 한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출애굽하는 날 홍해를 건너게 돼요.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홍해를 건넌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홍해를 건넌 체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넌 것처럼 동일하게 요단을 건너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제목이 렘넌트가 이룬 요단 사건, 이렇게 제목이 말했죠. 동일하게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절 말씀을 아까 읽었는데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유숙이란 말이 뭔 말일까요? 잠을 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천막을 치고 잠깐 머물렀다 그런 말이죠. 또 2절에 보면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진중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마치 이스라엘 군대와 같아가지고 이래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군대로 이렇게 딱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진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3절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는 이래 언약궤가 없었죠. 그런데 요단을 건널 때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들고 언약궤를 보관할 성막도 짓게 하시고 이제 이 언약궤를 매일 사람들 그러니까 네 지파까지 정해서 언약궤를 메고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했어요. 왜 네 지파입니까? 네 지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 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장자란 말 큰아들, 첫 태생, 짐승부터 시작해서 사람들까지 처음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누가 안 죽었냐? 이스라엘의 장자, 장남, 큰아들 안 죽었어요. 안 죽은 대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사람들, 짐승들까지 처음 것은 다 누구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걸 표시합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딱 한 지파, 네 지파를 하나님의 것으로 딱 분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네 지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 가운데서 제사장도 나오고 성막을 옮기는 사람, 또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양하는 사람, 이런 모든 일들을 예배와 관련해서 모든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분리해 놓은 사람이 네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서 제사장, 또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예배하는 민족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첫 번째, 왜 요단을 건너게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이미 앞서 얘기했죠. 요단을 건너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체험하게 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을 뿐 아니라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홍해 사건을 상기시켰다면 이 말은 기억나게 했다. 앞서 얘기했죠. 홍해를 겪어보지 않은 이스라엘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홍해를 체험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어떻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겪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단을 건너면서 그걸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차세대란 말은 우리 렘넌트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은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뭘 가르칠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라. 경외란 말이 뭔 말일까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이 경외란 말은 두려움을 갖는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그래서 또 이렇게 딱 준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되도록.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합니까? 잘 먹고 잘 살아요? 아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도록 하신 거예요. 엄청 중요하죠. 우리도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다 하지만은 또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성공해야 돼요. 누가 야 아무개 누구야 우리 놀러 가자 그러면 속아가지고 따라가 버리면 안 돼. 나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예배하러 가겠다.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하러 온 것처럼 아무리 여러 사람이 말을 해도 예배하러 가는 것처럼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인접 국가에 대한 경고.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이미 그 안에 살고 있는 부족들도 있어요. 일곱 부족 31개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들 다 내쫓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정착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인접 국가에 대한 경고는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아무도 그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 이런 걸 딱 보여준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요단이 갈라졌을까요? 홍해를 가를 때는 모세가 앞서서 뭐 했어요?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를 딱 가르쳤죠. 그때 홍해가 딱 갈라졌어요. 근데 요단을 건널 때는 무엇이 중심이었을까요? 언약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여기 말씀 보면은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얼마나 쉬워요.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가면 그 뒤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는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할까요? 강단이 중요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우리가 전체 무엇을 보고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언약궤를 맨 백성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그러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 뒤를 따라가라. 우리가 다른 것 따라가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믿음 안에 설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나버리면 안 돼.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요단 기적이 남긴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 끝나라고 말씀 안 했어요. 요단을 건널 때 뭐냐?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니까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을, 요단강 안에서 돌을 취하고 또 밖에서 가져간 돌을 요단강 가운데다가 세워놓고 12개 세워놓고 또 밖에 세우고, 뭔 말입니까?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왜 기념비를 세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넜다. 어떻게 건너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약궤 따라서 말씀 붙잡고 건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렘넌트들이 물어봐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저 돌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요단을 건넜다.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는요, 그냥 예배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은 또 교회는 기념비와 같은 거예요. 올해 2024년도에 우리 교회는 세 가지 뜰을 만들어가는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망대가 기념비예요. 그러니까 참 중요하지요.
이처럼 12개의 돌은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또 왜 이런 기념비를 세웁니까? 자녀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이를 통해서 뭘 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포기하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말씀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체험하는 렘넌트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렘넌트가 이런 요단 사건,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 갈렙도 있었지만은 다음 세대인 렘넌트를 통해서 요단을 가르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언약궤를 따라갈 때 요단이 가르고 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기념비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